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이십니까?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는데 감동에 벅차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러신 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마음에 약간의 불편함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는데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러면 이 경향이 교회에 다 가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또 송봉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힘이 나서요. 오늘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안식일로 또 우리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장로님의 기도 중에 또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속됨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저희가 광고돼서 아시는 것처럼 2024년 연말 기도주일이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실 것이죠? 이 받아보신 이 표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저녁, 아침, 점심 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낭독자들이 각자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릴레이하면서 연말 기도주의를 하자 그래서 성경을 저희들이 낭독할 범위가 길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시간을 구별한다면 이번 한 주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모두가 다 이 기간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하루에 3번 하면 정말 좋겠는데 혹 그게 어렵다면은 꼭 내가 정해진 이 배정된 시간에는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들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다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릴레이로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혹 내가 이 시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싶은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바꿔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알려주면 좋겠죠. 바꿔서라도 꼭 빠짐없이 일주일 동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21가지 감사와 찬양까지라고 하면 22가지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적어 보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배정된 기도 제목은 이때에 배정되시는 분들이 꼭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는 모두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표를 짜면서 이것 자체가 제게 정말 은혜였어요. 우리가 사실상 매 365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보냈다면 교회가 얼마나 더 강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로 하고 제가 좀 숙제를 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카톡방이 있지요. 여기에 배정되신 분들은 다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카톡방에 내가 낭독한 부분에서 말씀의 은혜가 나눈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은 음성 메시지로 오늘의 기도 제목, 길게는 아니어도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것이든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카톡방에 표현해 주신다면 그 방법은 자유로도 좋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도 5분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떠세요? 요즘 현대인 정말 우리 재림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라고 이렇게 교단의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새별이가 밤에 기도를 할 때 꼭 자기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한 5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그래서 한번 들려주고 싶어서 잠깐 녹음을 어제 집사람이 마침 했길래 그거를
했길래 아침에 들어볼까 했는데 오늘따라 또 화면은 화면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뭔가 세팅을 바꿨더니 참 제가 큰 행사도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인데 순천 참빛교회만 오면 헤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디지털 선교부가 아니라 진짜 담임 목사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이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도 또 방법이 다 있죠. 잠깐 그냥 잠깐 넣었는데 이렇게 5분을 넘게 해요. 얘들 애는 와서 뜨는 거 봤다요. 예수님, 너 예수님 봐. 자꾸 누워서 못 봤습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저 수영 못 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한 5분을 하죠. 했습니다. 며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 봤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분을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보니까 5분 35초네요. 제가 어제는 같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한 거를 마침 집사람이 녹음한 걸 아침에 일어나서 듣고 있길래 뭐냐 했더니 어제 기도한 거라고 해서 마침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잠깐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5분 이상은 해야겠죠? 주로 된 내용이 잠깐 저도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많은데 보니까 오빠가 괴롭힙니다. 오빠가 지 맘대로 합니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다 오늘은 교회에 갔습니다. 부터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화면도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함께 찾으실 분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뭐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기도자로서 특별히 이번 한 주 연말기도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담대해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저희들이 알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얻을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의거해서요? 말씀에 의거해서요. 이 기간 저는 이미 은혜 받고 시작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음으로 저희들이 이 연말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새로운 해에 더 이 순천 참빛교회가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표가 저희들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미 그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합회 그리고 대총회 총회가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그 슬로건이 I will go입니다. 특별히 호남합회의 이번 총회 슬로건은 성령과 함께 I will go, 성령과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성령과 함께 해요. 오늘 장로님께서 제가 기도해 주신 부분이 제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확신으로 소리가 들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여러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짜준 대로 담임 목사가 그냥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이렇게 짠 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한들 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장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간구해야,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나, 이것이 저희들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신앙의 여정은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노력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13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한 좋은 기도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개인적 신앙의 부흥의 단계 책에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딱 지명했냐면 약속에 의거한 기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책 읽으셨던 분들? 저는 이 단어가 이거 정말 기도의 특별한 키워드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약속에 의거한 기도 꽂혔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의거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들을 자꾸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많이 해야겠죠. 저희 새벽이가 틈만 나면 저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사택 앞에 골드클래스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상가에 월드클래스 태권도라고 있어요. 저희 유치원에 많은 아이들이, 또 저희 옆집에 있는 목사님 다른 자녀들이 그 태권도에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저에게 월드클래스 태권도를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기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이 너가 한 달 동안 핸드폰을 하지 않으면 아빠가 한 달 동안 태권도를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협상을 해요. 아니, 내가 시켜달라고 하는 거 말고 아빠가 내게 해줄 때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것도 안 될까 하다가 그래,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 너가 우리에게 졸르지 못하도록. 핸드폰 하고 싶다고 졸르면 태권도를 못 가는 거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졸이지 않으면 태권도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나 이제 핸드폰 안 해. 하루가 지나서 아빠, 나 태권도 안 다닐래. 핸드폰. 그러면서 무슨 협상을 다시 하냐면, 나 핸드폰은 해야겠고 내가 대신 구구단을 외울게. 구구단을 외우면, 다 외우면 월드클래스 태권도를 보내줘.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구구단 여기 표지를 사왔어요. 제가 손해볼 게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때가 되고 뭔가 타이밍이 맞으면 우리 아이에게 뭐 그렇게 못 보내줄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여러 가지 교육 목적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흔한 일입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이러한 약속으로 대가성으로 무언가를 받았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에게 갑자기 수준에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줄 수 있을까요? 정말 태권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 그렇다면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인간 사이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요, 자식에게 누군가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세상에 돈이 없으면 못해주는 일들이 참 많고, 여건이 안 되면 못해주는 일이 참 많고, 새벽이가 어딜 가고 싶어 해도 그게 뭐 여건이 안 되면 해줄 수가 없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보니까 화순에서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꾸며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곳이 있는데 저희 가족이 참 가고 싶어 하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마침 그때가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없어요.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약속을 이행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있고 여러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새벽이가 약속을 지켰는데 아들아, 내가 교육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는데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동기유발하는 것은 옳지가 않네.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무언가를 제가 해주기로 했던 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자식 간의 관계에서 신뢰감이 깨지겠죠.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라면, 육신적 아버지라면 그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이런 약속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약속이 뭔가 좀 잘못된 약속이야, 해줄 수 없겠어 라고 하실 분이십니까? 저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까? 그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유효하고 약속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약속이 이행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냥 뭘 해라가 아니라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라는 동기 유발을 하는데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갖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끔 동기 유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권도를 보내주겠다는 혹은 컴퓨터를 사주겠다는 이 약속이 아이로 하여금 느닷없이 이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컴퓨터가 갖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태권도가 가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는데 느닷없이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동기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카드를 써야 안 써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네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 내가 너네에게 그런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쉽게 신뢰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을 기대하게 할까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은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좀 더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짧은 이 메시지가 우리의 연말 기도주일 동안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백성은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저는 이곳 순천 참빛교회에서 위대한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제가 위대하고 느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위대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순천 참빛교회는 약속 위에 믿음을 행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함께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직분에 부르심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러한 기대감이 저와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감 없이요, 비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잘 인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약속들이에요. 하나님께 저희들이 이러한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용서, 그리고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능력들은 저희들이 언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게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언제나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큰 죄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제 죄의 자아가 아직도 넘쳐서 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는 사실에 제 스스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구하는 자들에게 즉각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현세적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허락될 때가 있고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영적인 약속들은 뭐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언제든지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만큼 주시는데, 이 현세적인 축복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절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고 기도가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내가 참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혹시 내가 이 두 가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혹은 내가 성령을 간구하고 내가 그 성령이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성경에서 한번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성경절, 노래로도 잘 아는 성경절,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구하셨습니까? 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현세적 축복일 수 있어요. 이게 내 목숨과 관련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각시대 대쟁투 예언내신 골든벨을 했었는데, 이 종교개혁자 허스와 제롬은 콘스탄츠 공의회의 화형대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불 가운데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거절되었어요?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누구는 받아들여지고 누구는 거절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이 두 개혁자들의 기도가 우리가 잘 모르는 특이한 방법으로 응답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시대 대쟁투 109페이지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을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솟을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이 기세도 거세도 그들의 노래를 그치게 할 수는 없는 듯 하였다. 여러분,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 같았대요. 어디에 가는데?
불 속에 가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비명 지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요. 근데 그들의 찬미를 부르는데 그냥 어떻게 고통을 잊으려고 노동과 부르듯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렇게 안 느껴지죠? 이 글귀가요. 얼마나 웃음 가득하게 정말 평안한 상태로 찬미를 불렀는데 불길이 세져도 그것이 찬미가 줄어들지 않아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불을 더 지펴라, 더 불을 올려라, 7배나 세게 하라 하여도 그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그들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얼굴이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신들의 얼굴과 같도다라고 보였던 것처럼 마치 순교자들도요, 그들이 불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마치 신들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이 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의거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현세적인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것을 약속을 믿는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현세적 축복이 거절되었다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야, 나는 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로서 공헌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들의 보기에 우리들의 기도대로는 거절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그 약속에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섭리대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어떤 설교 중에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섬뜩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이렇게 소름이 돋아요. 일요일 아침인데 막내 동생에게, 보성에 부모님과 벌교에 사는 동생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형, 아빠 손가락이 잘렸어. 지금 앰뷸런스를 타고 광주로 가고 있어. 어느 병원으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때 뭐 조대병원으로 갈지 전대병원으로 갈지 못 정했다고 했어요. 우선 광주로 가는 중이야. 형이 조금 먼저 가서 병원에서 조금 해줘. 제가 너무 섬뜩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저희 아버지는 올해 종목을 바꿔서 참달에, 아까 골드키 드시고 싶다 하셨는데 그린키와 골드키로 종목을 처음 바꾸셨거든요. 올해 첫 수확을 하셨어요. 처음이니까 잘 못해요. 그런데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접지인데 이 오른손 이 손가락이 절단돼 버렸어요. 기계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저로서는 되게 이제 굉장히 섬뜩한 전화였고, 제가 여전히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제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여전히 그런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 당했다는 게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리고 수술도 하였고 이게 지났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가면요, 제가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계속 위로를 저에게 해요.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미 그건 1초의 사고로 내게 허락된 것이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든 건 나뿐이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무 문제 없고 이제 내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나는 그게 내게 더 중요하지, 지나간 일에 대한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이 전남권에서 이 수지 접합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로 오기 때문에 날마다 동일한 사람들이,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다 와요. 배에서, 우시장에서, 뭐 농기계로 하다가, 뭐 지게차를 하다가 결국 하루에 손에 절단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수술해서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옆에 있는 환자들은 패닉이 와서 그냥 아예 갑자기 우울증이 오거나 막 이런 상황에 빠지거나,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사고가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어떤 한 진도에서 오는 그 현수막 공장하는 친구는 이 손가락이 한 것 때문에 한 30대인 것 같은데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 이런, 왜냐면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저 손가락이 멀쩡한데
내일 어떤 순간으로 잘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게 꼭 손가락이 아닐지라도 어떤 부분이 어떤 몸이 제가 거기 병원에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이요 20대고 다음 달 한 6개월 결혼을 안 남겼는데 팔이 이만큼 절단돼서 왔어요. 여자가 결혼식 날짜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우리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현세적 축복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다 온 거예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그런 걸 보고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기도하고 다녔어요. 아침에 가서 기도해 줘도 될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도를 드리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오시면 나는 괜찮은데 여기 있는 여기 이분 기도해 주시라고 데려다니면서 갑자기 그 병원이 제가 보니까 갑자기 요수요양병원처럼 원목이 있는 교회 느낌처럼 아버지 있는 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퇴원을 하고도 그분들이 그 뒤에 추석이 됐는데 명절 때도 연락이 와서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 그러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생계나 혹은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강될 것을 아버지가 잃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더 채워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약속을 아버지는 믿고 계셨던 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을 받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쉬울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라서 좀 그런데 그냥 오늘 좀 다 내려놓고 자랑스럽게 그냥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었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오늘 되게 편치 못한 마음으로 잠깐 이랬다 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제가 멘탈이 약하니까 어떠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냥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또 금방 잡아주신다는 거에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현세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세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약속된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드리는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응답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음을 확신하면서 또 나중에 그 기도 응답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기도할 거잖아요. 구별되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때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이 기도 주간 중에 기도 응답이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 주일이 한참 끝나고 나서도 그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몇 년 지나서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버지께서 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딱 받고 끊으시더니 갑자기 차를 한쪽 길가에 세워요. 쉽게 세울 수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차를 세우시더니 혼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가 딱 끝나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제 어떠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패스파인더 사역을 이제 호남에서 처음 사역하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소명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무언가 사역을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시골교회 그 집사인 내가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생각이 맞는지 확신도 서지 않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금이 넉넉 제가 보니까 우리 순천 참빛 교인들은 다 이렇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이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자금이 넉넉하신 분도 아니고 저희들 키우는데 그냥 평범하신 분이신데 여러 가지 고민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사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 아버지께서 그걸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누군가가 이 사역을 하게끔 지지하게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나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것을 기다리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스쳐 지나갔던 인연 중에 한 분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나갔던 한 분이 예전에 멀리서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회가 깊었고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멀리서 혼자서 신앙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서 뭔가 하나의 표징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50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50만 원 정말 작은 돈인데 그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듣고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서 용기를 얻어서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그 자리에서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저는 사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도 나진 않아요. 정확하게는 그게 50만 원이었는지 정확히 그냥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기도 응답이 되자마자 멈추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눠줬다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충격이죠.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부분이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 어른이고 부모님이신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기도응답이 받았고 그게 느껴지자마자 하나님께 차를 세워서 기도응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대해서 기뻐하시는 그 밝은 표정을 볼 때 제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더 아이처럼 느껴졌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또 그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될 때 성취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마치자마자 오기도 하지만 대개는 나중에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도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아니하고 후에 한참 후에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아무 일 없다가 부지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제가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드리는 적절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제게 가장 요긴할 때 성취된 것에 인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절대 자기 조작이 아닙니다. 자기 조작이란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한 다음 그 결과로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현세적 축복의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내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응답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도 만약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분파 신자들입니다 라고 표명하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렇다 할 느낌이 없을 때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 건널 때 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제서야 강물이 갈라졌어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7번 몸을 담그고 나서야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까지도 몸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나오고 나서야 치유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건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 전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전기를 잘 몰라요. 근데도 제가 전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이게 어떤 원리로 이 전화, 제 목소리가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전화가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떠서 14시간 동안 저기 미국까지 갈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 못하고 그것이 무섭지만 저는 비행기를 타고 때로는 여행도 하고 출장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때가 되면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새별이 말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 가요.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지만 다 배운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죠. 교육 170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천연계의 경이적인 것들에 항상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것들이 있다고 하여 놀랄 것인가? 네. 산상보험 142페이지입니다. 만일 그대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래도 혹시 의심이 생긴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마음껏 느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한 명 한 명 하는 기도가 하나의 기도가 되어서 이 순천 참빛교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한다면 저희들이 절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때로는 무엇을 갖고자 하는 육체의 욕심도,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헌신해야 하는 그것에 헌신에 대한 부담을 갖는 육체의 욕심도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공장이 어떻게 그것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카메라 이 렌즈에 먼지가 안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면 안 돼요. 못 팔죠. 그쵸? 컴플레인 걸면. 근데 여러분, 이 먼지를 컨트롤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들이 먼지를 제거한다고 먼지가 제거됩니까? 집에? 어떻게 이 카메라 렌즈를 만들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카메라 렌즈 공장, 그 공장의 압력을 밖의 압력보다 높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을 연다고 해도요, 거기에 있는 압력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먼지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요, 세상에 죄들이 많고 죄 유혹거리들이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사단의 속삭임이 있지만 다 상관없습니다. AI가 발전되고 세상이 변해서 세상에 어떻게 야곱의 환란이 오고, 여러분 아무것도 저희들 걱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성령 충만케 하고 너가 성령을 구하면 그 어떤 것도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의 압력이 더 높아서 그것들이 바깥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저희들에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말로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에 의거된 기도를 하며 그 기도가 응답됨을 즉시적으로 믿으며 그 약속은 영적으로 즉시 응답되는 것처럼 저희들이 행동하며 현세적으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응답됨을 믿을 수 있을 때, 또 만약에 혹시 그것이 안 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전히 의심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간의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